네.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혹시 바로 말씀이 띄워지죠? 있나요? 그럼 거기까지 그냥 넘겨주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잠시 살피고 그 말씀이 대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같이 살필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경 속에서 인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 인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나누고 있었죠. 우리가 저번 주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것이냐면 야곱과 에서에게서 이 교훈을 얻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떠한 존재들이죠? 네, 아브라함의 손자들입니다. 손자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죠. 네,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누구일까요? 네,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이삭은 좀 건너뛰었고요. 야곱과 에서를 좀 볼 것인데 이 이삭의 아들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와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축복과 언약은 누구에게 이어졌냐면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삭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장자였던 이삭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만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와 축복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 구약의 유대 그 사회는요, 누구에게 이 축복이 이어졌냐면 장자에게 이어졌습니다. 즉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에게 이 축복이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아버지의 유산과 가문의 권위를 장자에게 이어주는 게 관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축복과 언약은 하나님의 이 축복과 언약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제 이삭이 죽은 이후에는 또한 이게 아들에게 넘어가는데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네, 바로 장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했는데 이삭의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였죠? 네, 에서죠, 에서. 여러분,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태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쌍둥이가 누구였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둘이 사실 외적으로 비슷하지는 않은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쌍둥이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 쌍둥이 중에 누가 먼저 나왔냐면 에서가 조금 더 먼저 나왔어요. 몇 초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삭의 아들 중 쌍둥이 중 에서가 장자였다고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삭이 죽은 이후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이 축복의 계보가 누구에게 넘어가야 될까요? 네, 바로 에서에게 넘어가야 되죠. 네, 왜냐하면 장자로 태어난 게 에서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장자의 명분이 있었어요. 명분.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살피진 않았지만 살짝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바로 왕에서부터 건지셨고 그 이후에 보면 그의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도 구원하시고 수많은 왕들과의 전쟁에서도 건지시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다가 그 감동하셔서 엄청난 맹세의 축복을 도와시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고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것은 진짜 큰 은혜예요. 엄청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에서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삭의 아들로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진짜 야곱은 좀 불쌍한 거죠. 이어받을 수 있는데 에서가 좀 먼저 태어나서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에서가 등장하는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다고 등장해요.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그냥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자의 명분, 이
축복의 이 징표를 가지고 태어난 이 에서가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에서가 이 축복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행동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성경을 보면 이 에서가요,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좋아하는 사냥을 하고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막 사냥을 하고 나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배가 무척 고팠어요. 그래서 마침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침 배고파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팥죽인지는 모르겠지만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던 에서가요, 야곱의 팥죽 냄새를 듣고는 맡고는 야곱에게 이 팥죽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서 그 팥죽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형의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이 야곱이요, 이 팥죽을 달라고 하는 이 형의 요구에 그냥 내어주지 않았어요. 한 가지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주 맛있게 끓였는데 이걸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좀 줘요. 이 팥죽이랑 이 명분을 교환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대답을 했었어야 됐을까요? 스탠다드한 대답이 뭐였을까요? 만약 에서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야곱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내가 어찌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겠니? 장자의 명분은 더 이상 넘보지도 마라. 그리고 빨리 그 팥죽을 좀 갖고 와.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죠. 하지만 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픔이 지쳐있던 이 에서는요, 당장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겠다고 빨리 그 팥죽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원했어요. 형, 나 지금 이거 장난 아니야. 난 형의 스스로의 입술로 맹세하기를 원해.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알겠어, 맹세할 테니까 빨리 그 팥죽을 가져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지금 에서가 배고픔에 지쳐 있었잖아요. 아마 야곱이 굉장히 귀찮게 군다고 여겨서 에서가 굉장히 대충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어, 맹세할게, 빨리 가지고 와. 즉 야곱이 귀찮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그냥 경솔하게 대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명분을 판다는 이 맹세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생각을 안 하고요, 선뜻 말을 내뱉고 그 행동을 행했습니다.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이 그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에요. 결국 에서의 인생은 이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완전히 비극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말과 행위를 보고 있었거든요. 즉 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됐고, 오늘 말씀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서가 어떠했다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중요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에서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축복의 명분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던 이 에서가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이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행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여겨져서 축복의 사람이었던 이 에서가요,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저주의 사람이 되게 돼요. 이 축복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고 에서는 도리어 저주의 인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축복의 명분을 갖고 있었던 이 에서가 왜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의 사람이 됐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에서의 행위가 어떠했고 그의 행위로 인해 그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이것을 친히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대화들을 왜 이렇게까지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너무 분명한, 일단 농담이긴 하지만 너무 분명한 하나의 교훈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절대 에서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사는 자가 제일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이것은 살짝 농담이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그 중심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중심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말씀으로 이런 교훈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장자의 명분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봤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즉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의 명분은요, 오늘날 즉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는 신약 백성인 우리로 봤을 때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표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가 있죠?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이후에 받게 된 영생의 은혜까지도 얻게 되는 징표가 무엇이냐면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준 축복과 언약을 그냥 덤으로 이어받는 징표가 뭐냐면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참여하고 이 땅과 함께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예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축복과 구원의 예표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과 구원의 예표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즉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그 명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엄청난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서 이 축복의 권세가 엄청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엄청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부어주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로 이미 예정된 자들이에요. 에서가 예정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인생 끝까지 책임졌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영원까지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에서와 야곱이 쟁탈했던 장자의 명분은요, 사실 오늘날 무엇으로 예표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표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받은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모두가 사실 탐하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그 백성이 되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는 권세였던 것이에요. 여하튼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얻게 됐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야곱과 에서의 이 사건은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자의 명분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보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깨달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이것을 같이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무엇 때문에 상실하게 됐죠? 딱 하나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조할게,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답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왜 잃어버렸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가볍게.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상실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에서는요, 원래 축복의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되고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으로 변화되게 돼요. 결국 마지막 영원한 멸망까지 당하는 백성으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저주와 심판이 되는 대상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던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가 이것을 상실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표하고 우리의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즉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성령의 인치심,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을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경히 여겨서 안 되고 절대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주시, 이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권세와 이 성령의 인치심을 가볍게 여기면요,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끊어지고 저주와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을 믿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정됨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지만 또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정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불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짜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의 은혜를 진짜 믿는 자라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길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시고
성전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의 삶이 저주와 심판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는 자라면 저는 이 마지막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남은 인생을 막 살아간다? 저는 그의 인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의 언약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자의 최후는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겼다가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 그것을 누릴 수 없고 그 최후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에서의 모습만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야곱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야곱의 삶은 사실은 막 그토록 여러 가지들이 막 칭찬할 만한 것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칭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존귀하게 여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확연히 등장하는 대조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에서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에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고 있었죠?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랬든 저랬든 장자의 명분은 본인에게 있고 이 축복은 이어질 것이니까요, 그가 노력해서 사실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큰 감사가 없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이 장자의 명분이요, 그에게는 좀 쉬운 것들이었어요. 가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요, 사실 이것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근데 반대되어서 그의 대조되고로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없는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야곱이 어려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탐하는, 욕심내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야곱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하니까 이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지죠? 장자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이 가정 안에서 흐르는 이 축복의 이 흐름을 본인이 이어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형 팔아, 나한테 줘,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전 야곱 안에 분명히 이게 있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에서는요, 이걸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벼웠어요, 그에게. 하지만 야곱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장자의 명분을 욕심내고 있었던 자, 축복을 받고자 하고 싶었던 자. 즉, 야곱 안에서는 집안 안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왔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걸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갑자기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말씀드려야겠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모태신앙들 조심하셔야 돼요. 모태신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너무 당연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풍파를 겪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요, 완전 새롭게 보여요.
그냥 이거는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닌데 그냥 말씀드려 넘어가고, 왜냐면 지금 갑자기 에서의 모습에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 은혜를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태신앙들 너무 어려서부터 이 구원이 당연해져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어려서부터 그냥 주입식으로 들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존귀한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주의하셔야 돼요. 여하튼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해요. 가볍게 여긴 자와 존귀하게 여긴 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이 장자의 명분을 존귀하게 여긴 야곱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넘어가요. 결국 에서 태생적으로 갖고 있어, 하지만 가볍게 여겼던 자에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가볍게 여기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에서가 모르니까 거두어 가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원래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닌가? 네, 맞아요. 야곱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원래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실 예정하실 때 이미 이 사건들을 내다보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탐할 것이고 욕심낼 것이고 에서는 이 축복을 경히 여길 것을 아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행동들을 내다보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 즉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야곱이 축복을 이어받게 될 것임을 보시고 태어나기 전에 예정을 하신 것이에요. 즉 정리하자면 결국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겼던 에서에게 유지된 게 아니라 그것을 탐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얻고자 했던 야곱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천국의 이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은 기록됐지만 에서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기록됐지만 에서의 이름은 빠진 거예요. 왜냐?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합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자녀된 권세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굉장히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거두어가지 마시고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야곱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야곱의 모습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속임, 야곱의 어떤 잔꾀들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야곱 안에 있었던 그 갈망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불온전함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겨야 되고 욕심내야 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권세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결국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오늘 말씀, 즉 야곱과 에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을 더 살필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정말 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천국을 얻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권세를 얻은 거잖아요. 이게 이토록 크고 이토록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요?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우리가 이것을 이토록 가볍게 여길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왜 이토록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권세를 왜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당장의 눈앞에 있는 작은 유혹 때문이에요. 작은 유혹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작은 유혹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상실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서는요 결국 이 작은 유혹 하나 때문에 이 권세를 상실했어요. 명분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왜 상실하는 줄 압니까?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유혹 때문이에요. 작은 유혹. 여러분, 에서는요 지금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팥죽 한 그릇의 유혹 때문에요 장래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언약과 축복을 보지 못했어요. 장차 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뭐 때문에 못 봤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팥죽 때문에 못 본 것이에요. 이 작은 눈앞에 있는 유혹 하나를 뿌리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장래의 축복과 영광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예표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이 권세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왜 누리지 못하고 상실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팥죽 때문입니다. 팥죽 때문에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이 팥죽 하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주신 이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팥죽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팥죽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상징해요. 여러분, 팥죽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의 식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팥죽은요 우리의 육신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 즉 결국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래의 영광을 상실한 것은요 지극히 육신 안에서 일어난 지극히 작은 소욕 하나를 참지 못해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부어줄 약속을 잃어버린 것을 말해요. 지극히 작은 욕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내팽개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망각하고 내팽개치고 잃어버리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크게 보기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팥죽,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소욕과 정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번만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까?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얼마나 망각하냐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울 수많은 것들을 행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수없이 많이 어기잖아요. 팥죽 한 그릇, 지금 잠깐 이 입술을, 이 맛을 내고 내 욕구를 채우고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팥죽 한 그릇 그 순간에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팥죽은요 육신을 의미하고 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집중함으로 하늘의 영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땅에 집중함으로 하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팥죽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로 다가올 수 있죠.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안락으로, 이성으로, 여가로, 취미로, 세상의 일로, 세상의 비전으로, 세상의 꿈으로, 방탕, 향락, 수많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팥죽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권세를 유지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유지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것이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그 책에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위협적인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해요. 뭐 사자, 곰, 호랑이가 위협적이죠. 그건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위협적인 동물은 사자고 호랑이고 곰이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기라고 얘기했어요. 모기.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건 사실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어떤 음란의 부분을 다루는 책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였냐면 여러분,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대한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모기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을 건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주 작은 것들, 즉 모기와 같은 것들을 삶에서 제거해야 결국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건 호랑이가 아니라 모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망각하는 것은요 무슨 배도도 아니고 무슨
종교를 갈아타는 것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내팽개치는 사건은요, 팥죽 한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순간, 그 작은 순간에 그 작은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은요,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던 에서가요, 그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 그 순간에 눈이 멀어서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니? 난 지금 팥죽을 주었으면 좋겠어. 내 입술을 달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은혜보다 팥죽을 원하는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상실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눈앞에 놓이는 팥죽 때문에 상실하는 것입니다. 팥죽은 굉장히 작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것,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것들, 그 말씀을 어기는 그 팥죽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권능을 유지하게 하고 거두어가는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보다, 그 복음보다, 그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보다 팥죽에게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100% 육신의 일들과 땅의 일들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제가 지금 세 가지의 본문의 말씀을 띄울 것인데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의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자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부터의 이 성령의 영광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길을 막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나열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행위들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경건한, 불이해하는 그 많은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의 소욕과 정욕을 채우려고 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리했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권세를 가볍게 여기는지를 에서의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팥죽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작은 팥죽이 하나님께서 부어줄 영광보다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공감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세계를 뒤엎겠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요, 그 순간 그 팥죽 하나에요 완전히 몰두됩니다.
저는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막 패기가 가득해서 하나님 모든 열방을 제게 주옵소서. 제가 온 세계에 복음을 가겠습니다. 여자 하나에 집중하면 제 삶이 꼬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딱 만나갖고 막 하려고 하는데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제 삶이 완전히 막 거기에 몰두돼갖고 그 순간 그 이성과의 관계 때문에 그 팥죽 하나 때문에 뭐 이성을 떠나서 수많은 것들이 있죠. 수많은 팥죽들이 제 삶에 한 그릇 두 그릇 계속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냄새가 계속 오늘은 잠깐 기도를 내려놓자. 오늘은 잠깐 예배를 쉬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데이트할 때도 한나 사모님이랑 데이트할 때 오늘은 좀 데이트하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기도를 얼마나 내려놓고 순간순간의 그 팥죽들이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고 제 육신의 성령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승원 집사님이 있어서 좀 이 말씀이 그렇지만 이거는 승원 집사님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돼서 이걸 나눌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 물어봐요. 여러분, 혹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혹시 술을 먹고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외국인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럴 수 없다. 절대 그거는 모욕적인 짓이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성전은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왜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왜 술을 먹고 담배를 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자신인데,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못하면서 왜 여러분의 몸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몸에는 그 안 좋은 것을 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니까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작은 팥죽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게 해요. 내가 영생을,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게 해요. 그 냄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짧게 권면드리고 적용점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의로워졌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도록 인치심을 받았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하늘의 거처를 예배하고 하늘의 칭찬과 상이 예배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기를 우리 위에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기도하면 응답되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며 하나님께서 부어준 축복과 언약이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이 후손으로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잃지 않으려는 사모하는 마음과 이것을 존귀하기 위해서 사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이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절대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빼앗겨지지 않기 원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야곱의 그 탐심처럼, 그 욕심처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미 영생 확정 받았으니까 뭘 좀 안 해도 되겠지, 좀 내 팥죽에 집중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의 운명은 멀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하려는 마음, 죽을 때까지 이 성령이 떠나지 않기 원하는 마음,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 허락된 그 생명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여러분,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적용점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셨다면 야곱과 같이 그것을 끝까지 사모하고 존귀하게 열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 에서와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허락받은 이 성령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팥죽 한 그릇입니다. 팥죽 한 그릇. 여러분, 야곱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합시다. 야곱은요, 본인이 먹으려고 팥죽을 준비했어요. 본인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너무 제가 과하게 해석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입과 본인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 본인의 팥죽을 준비했다가 도리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에요.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팥죽의 시선을 돌려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 팥죽을 만들어 놓고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것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십시오. 첫째, 절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철저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행동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서가 실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솔한 말이에요, 말. 이거 지금 내가 잠깐 하는 걸로 넘어가겠어? 에서의 그 작은 경솔한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구원의 판도를 바꾸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를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를 경멸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무게를 달아보시면서 순간순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복음의 무게로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사건은요, 먹는 것이었어요. 먹는 것. 아주 작은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사건은요, 먹는 것이었어요. 아주 작은 그 유혹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들을요, 여러분들이 정한 것들을요, 반드시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든 서원한 것이든 중요합니다. 예배의 생활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되는 것들, 약속한 것들을요,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해야 되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국 그와 그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다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에서는요 가룟 유다와 같아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서 있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은 30냥에 집중했을 때요 결국 예수님을 팔고 영원히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도요 은 30냥에 집중하면 결국 예수님을 파는 것이에요. 에서는요 장자의 영원한 구원의 명분을 갖고 있었지만 팥죽 한 그릇에 집중해서 결국 명분을 판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거죠. 이것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복음과 이 권세를 존귀하게 여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팔아버릴 거라는 것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예수님을 내팽개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결국 은 30냥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멸망에 이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권세, 이 축복을 유지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은 30냥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순간순간 가룟 유다인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삶을 드린 제자들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예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는 예수님과 그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귿과 팥죽 금식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